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64편 볼 차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고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 64편은요, 시인이 원수의 공격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 죽음의 공포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더욱이 시인이 이렇게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원수는 많고요, 원수를 상대해야 하는 사람은요 나 혼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모든 형들의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았어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움을 했죠. 또 절대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을 홀로 맞서야 했습니다. 시 64편은요, 이런 원수들의 공격에 시인이 어떻게 또 무엇으로 이기고 극복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세상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많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교훈을 얻곤 합니다. 본문을 볼게요. 1절과 2절에서요,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합니다. 이것이요, 모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에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요, 기도를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1절과 2절 볼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사태 파악이 되는 거예요. 원수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원수들은요, 악을 행하려고 단체적으로 음모를 꾸미고 패를 지어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폭력의 전형이죠. 연약하고 무고한 사람을요,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다 이길 수 있다고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요, 지금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내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요, 돌파구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 3절에서 6절은요, 원수의 형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돼요. 우리 3절, 4절 볼게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혀를 날카로운 칼에 독한 말을 화살에 비유합니다. 우리 4절 볼게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혀와 말이 왜 강력한 무기가 될까요? 말이요, 일단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저항하고 대항하고 싸우려는 전의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공격의 내용은 뭐냐면 조롱의 말이에요. 조롱의 말. 너의 주제를 보고 너의 상황을 봐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망할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 아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30절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백성이 서서 구경만 한대요. 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관리들은 비웃는데요.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도 희롱한대요.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우리는 세상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이 조롱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다음 5절에서 6절은요, 원수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어리석은 말이죠.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원수들은요,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망하기를 바라면서 몰래 올무를 놓고 악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생각하는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복잡한 인간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회적인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특별히 교회에서의 관계가 있어요. 이런 관계 안에서 나의 마음을 은혜로 지켜요. 내가 악한 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언어 폭력한 이 사람들은요, 조롱의 말을 한 사람들은 이른바 발언권을 가진 관리들, 또 군인들이었어요.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3절에서 6절처럼 다윗을 공격한 이 사울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변하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으로부터 말이 나오고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부분 볼게요. 이 부분에서는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악인의 공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악인들이 안심할 때 후련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악인들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십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쏜 화살은 그들을 위협하게는 할 수 있었죠. 그러나 피해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은요, 다르죠. 빗나가지 않고 피할 수 없어요. 우리 8절 볼게요.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 지르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결국 자신이 쏜 화살에 자신이 맞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거짓은요, 거짓으로 돌아오고 칼은 칼로, 폭력은 폭력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이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폭력을 당하던 시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 변화는요, 악인들을 향해 활시를 겨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지 않았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울은요, 자신이 날린 화살에 자신이 맞은 거예요. 이 일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어요. 우리 9절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 2절의 기도가요, 마지막 10절이 된 거예요. 우리 2절하고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이 기도가 10절과 같이 바뀐 거예요.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기도 가운데 자신에게 날아오는 악인들의 화살을 하나님이 막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어요. 또 악인들을 향해 활시를 겨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악인들의 화살을 두려워하거나 악인들에게요 활시를 겨누지 않았어요. 악인들의 화살이 많을수록요 의인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악인들의 많은 공격을 받았던 요셉의 인생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9장 21절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인자도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도 요셉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어주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 크신 인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주고 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